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과 평화가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부족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를 주관하사 저의 모습은 가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 저와 성도님들이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약점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약점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저의 고백을 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약점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람이라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한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약점을 숨기고 살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약점이 있는데요. 8년 전에 저는 후천적이게 생긴 병으로 인해 일반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뼈가 붙어서 유연하지 못합니다. 또한 고통도 함께 있는데요. 목이 많이 붓고 나서는 운전할 때 고개 돌리는 것이 좀 힘들고 또한 무언가를 떨어뜨려서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줍는 일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무언가를 올리는 것 또한 높은 곳에서 물건을 꺼내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상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던 취미 생활도 있었는데요. 제가 병이 심하지 않을 때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과 고기를 구워 먹는 사진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 잘 보이시죠? 제 얼굴을 아예 안 가려놓은 분이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박예천 전도사입니다. 조금 건강했던 모습을 찾다 보니 추억이 생각나서 성도님들께 한번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 고백을 하자면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나서는 밖에 나가서 잠을 자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침대가 아니면 잠을 자는 것이 어렵고 또한 그 침대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딱딱한 매트리스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물렁물렁하면은 굳어있는 몸이 변형이 생겨서 이게 또 몸을 잘 지탱하지 못하면은 목이나 허리에 또 통증이 크게 따릅니다. 저는 몇 년 사이에 입버릇처럼 생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옛날엔 뭐뭐 했는데 나는 못할 것 같아, 안 돼 등 전부 부정적인 말이죠.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에겐 절망감과 상실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찾아온 이후에 또 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보통의 사람들과 살아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저의 약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절망적인 제 모습과 상황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응원의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낙심하지 말라며 또한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잘할 수 있고 잘하고 있지 않냐라는 응원의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서 저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힘을 주시기 위해 저희 주변 사람들 또는 환경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격려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위로, 격려를 받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 것 같은 때가 있는데요. 이번 수요성서 아카데미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많은 고민 중에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을 때 참 많은 위로와 회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이 처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허락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운 뒤에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던 많은 문제를 두고서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이름만 들어서는 2장의 편지와 같아 보이는데 다른 여러 장의 편지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화해, 8장에서 9장은 미뤄지고 있는 구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10장부터 13장의 말씀은 바울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 담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바울을 사도로서 또한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권면으로 분류되는 10장으로 13장의 내용 가운데에는 거짓 사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거짓 사도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을 보게 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기 좋아하지 않았지만 기꺼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 말은 자기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함을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혈통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부모 밑에 자라서 바리새인으로서 또한 특별히 공부 학업에 있어서도 엘리트 코스로서 정말 잘 교육받은 그런 인재였는데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말할 것도 없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에 힘썼는데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죠. 또한 예수님을 전하다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한 감옥에 갇혔던 일도 있습니다. 또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맞기도 하였고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법과 같이 유대인은 잘못하였을 때 40대를 넘겨서 때리지 못하게끔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의 기준에 못 미치게 39대씩 5번이나 맞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횟수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맞았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압송되어 가던 중에 배가 난파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는 다르게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과 이러한 환경 외에도 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지만 특별히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약점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2가지를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회심을 통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에 힘을 씁니다. 교회를 세우며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수없이 많은 일들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온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한 모습을 자랑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것이 떠나가기 위해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의 7절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고백되는 부분은요, 거짓 사도들을 향한 자신의 자랑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 8절 뒤에 말씀해 보면은 내가 3번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잖아요. 바울의 마음, 간절한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어려움의 고통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자신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돌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옛날에 이때 사람들은 그 하늘에 층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7층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7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높은 하늘에 예수님을 보고 왔다는 그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 보고 온 것에 대한 그런 큰 계시는 저희가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도 자랑할 수 있지만, 이 육체 가시, 이 찾아온 이 가시 가운데 자신을 그 약함으로써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할 때 사도 바울이 시력이 좋지 못했던 점들을 고려해서 안질이라는, 그러니까 눈의 질환 또는 간질에 대한 이런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외적이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도 또한 어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생긴 이 육체 가시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회복되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누군가에게는 이 사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쩔 때는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셨을까? 왜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사람들의 시선을 두렵게 하실까? 하며 제 스스로도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던 것들도 생각이 나네요.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난 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자만하게 교만하게 살지 않기를 바라셔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같은 고통에서 떠나가기 위하여 3번이나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번은 단순히 횟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큰 간절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2장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세 번의 간절한 기도 끝에 고침이라는 응답이 아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심으로 고침받지 못하는 응답이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고침받는 응답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고쳐주시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침받지 못하는 가운데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고백으로 자신의 약함, 그리고 또한 문제, 어려움과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함의 이 헬라어 원어는 유도케오라는 동사로서 선호하다, 동의하다, 기뻐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용한 유도케오는 단순히 기쁨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과 목적을 용납하고 순종한다는 고백입니다. 저도 누군가가 고침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한 고침이 아니더라도, 또한 고침받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지 못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만 사로잡혀서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연약하게도 여전히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깨닫고서 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같이 또한 성도님들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또는 고침받고자 하는 수많은 그런 또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약함, 그리고 나의 약점을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 약점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동안 갖고 있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고 회복되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몸이 점점 더 아파질수록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감당하지 못할 일에 있어서 함께하게 하시는 그런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저의 고백에서 말씀드렸던 중에 제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떠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에는 뭐뭐 했는데 지금은 못해, 몸이 아파서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러한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여 이렇게 사역할 때 귀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3년의 사역을 하였던 곳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랑 사역하던 그 전도사님이
제가 지금보다도 몸이 더 안 좋아서 혼자 양말을 신지 못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파트타임 전도사여서 주말 금토일 이렇게 교회 이틀을 잤었는데 아침마다 양말도 신겨주고요, 자기 전에 이불도 깔아주고 자고 나서 이불도 개주고 했었습니다. 또한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을 때는 뭐 마사지도 안마도 해주고 그랬는데요. 이게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2년 동안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런 약한 모습 가운데 낙심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실 때 제가 더욱더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인데, 또한 제가 이것들을 자주 까먹고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또한 나의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전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도님들의 아픔과 연약함, 또한 그리고 평생 낫지 못할 수도 있는 몸의 가시를 가지고 계실지라도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버티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주님께서는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께서는 이겨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티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던 문제이지만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또한 능욕과 궁핍,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고백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약하고 부족한 것에 대하여 내 자존심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의 약함을 강함이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의 약한 마음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선을 두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하셨고,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 어려움 가운데 또한 내 안에 고침받지 못할 그 가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니 우리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요즘 많이 듣고 위로가 되는 찬양이 있어서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화면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고백이 되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찬양은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아픔, 이것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랑하는 것이고 간증하는 것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약점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